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요 1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교독하여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러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네료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한번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나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영상 잠깐 한번 클립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했어요. 한밤중에 마리아는 배가 아팠어요. 아이가 곧 나올 것 같았어요. 아이가 곧 태어날 것 같습니다. 어디든 좋으니 제발 방을 좀 내어주세요. 요셉과 마리아의 급한 사정을 듣고 여관 주인이 방을 내어주었는데 그곳은 말이나 소 같은 동물들이 사는 마구간이었어요. 예수님이 한밤중에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요셉은 아기 예수님을 구유에 눕혀주었는데 구유는 말의 먹이를 담는 그릇이에요. 천사의 말대로 이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겠소. 하늘의 별을 보고 따라온 동방 박사들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했어요. 네, 영상은 그 한국에서 가장 큰 교단인 그 장로교 통합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어린이 교재를 만드는 예코라고 하는 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만든 이제 영상입니다. 근데 영상을 이제 제가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이곳에서 만든 이제 교재로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굉장히 많은 교회의 어린이들이 이제 성경 교육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 방금 짧은 글이었지만 이 내용도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익숙한 그런 예수님 탄생의 날에, 크리스마스 날의 스토리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보면요, 영상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의 스토리를 누가복음에 있는 또 마태복음에 있는 스토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냐면요, 한번 화면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보시면 첫 번째는 예수님 탄생 스토리를 이제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에 도착한 날 밤에 출산하게 되었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아까도 영상에도 그렇죠. 그리고는 이제 갑자기 출산하게 되었다 보니까 여관을 찾았는데 묵을 여관이 없어요. 다 차가지고 빈 방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찾던 중에 이 두 사람을 불쌍히 여긴 여관 주인이 마구간이라도 필요하면 내어주겠다라고 해서 마구간을 내어주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기 예수가 태어나고 말 구유에 뉘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동방 박사들이 구유에 누인 아기께 경배를 했다,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의 스토리를 이런 스토리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좀 전에 나온 영상의 내용도 그렇죠.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제 영화들이 좀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영화가 뭐냐면은 2006년도에 우리나라에서는 위대한 탄생이란 제목으로 번역이 됐고요. 이제 영어로 해서는 네티비티라고 하는 스토리에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영화가 그동안 굉장히 많았는데 2006년도에 만들어진 이 영화가 가장 최근의 영화입니다. 비교적 고증을 잘 해가지고 만드는 영화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 속에서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5가지의 내용이 그대로 영화 속에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 5가지의 내용 가운데에 작년에 성탄절 설교를
기억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면 이 5가지의 이야기 중에 성경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눈치채셨을 겁니다. 몇 번이냐 하면은 5번에 동방박사들이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 이거는 영화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좀 전에 보여드렸던 어린이들이 보는 그런 영상 클립에도 나오는데, 제가 작년에 설교 말씀드렸지만 이건 틀린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는 예수님은 이미 몇 달 또는 1년 가까이 지난 상태이고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라고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마태복음 본문을 가지고 설명할 때 이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런데 한번 5번은 이제 틀린 걸 아셨을 거예요. 자, 1번부터 4번까지의 내용을 익숙하게 알고 계신데, 이 1번부터 4번까지의 내용도 성경 오늘 본문 누가복음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은 내용이 성경과 맞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뭐냐 하면, 먼저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한 날 밤 출산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렇게 알고 있어요. 자, 보면 4절과 6절 한번 보시면요, 다시 한번 어떻게 되냐면은,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6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네,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도착하는 날 갑자기 진통이 생겨가지고 아기를 낳은 게 아니라 이미 어떻게 해요? 베들레헴에 요셉과 마리아는 도착해 있었어요. 근데 거기 있을 때에, 베들레헴에 있을 때에 뭔 거예요? 진통이 온 거죠. 듀대가 돼가지고 해산할 날이 되어서 아기를 낳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뭐 내용이나 클립이나 아니면은 영화나 속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을 다룬 그런 영화나 스토리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갑자기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갑자기 막 배가 아파가지고 도착한 날 진통이 생겨서 급하게 막 묵을 여관을 이곳저곳 막 찾아다니는데 여관들마다 손님이 다 차가지고 더 이상 여관을 구할 수가 없어서 여관 주인이 마구간을 내주어서, 말이 있는 마구간을 내주어서 아기 예수를 낳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6절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이미 베들레헴에 도착해 있었고 베들레헴에서 있는 동안에 해산할 날이 차서 아기를 낳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6절에서 이미 도착했고 그 베들레헴에 있을 동안에 해산할 일이 찼다라고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동안 예수님의 스토리를 제가 말씀드린 그런 스토리로 알게 된 이유에는 아마 7절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7절을 또 볼까요? 한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네,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구유에다 아기를 낳았다는 거예요. 근데 구유에 아기를 낳은 이유가 뭐냐면은, 놓은 이유가 뭐냐면은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에 구유에 놓았다라고 7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제 해석이 되냐 하면은, 만약에 미리 베들레헴에 왔었다면 마리아가 아기를 낳을 여관을 구하지 못했다라는 게 말이 안 되고, 여관을 구하지 못한 거를 보면은 굉장히 어떻게 해요? 도착한 지 얼마 안 됐을 거고, 도착하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산통이 와서 아기를 낳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놓을 곳이 없어서 아기를 말 구유에 누이게 되었다. 그리고 말 구유에 누인 것을 보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마구간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런 식의 스토리를 가지고 오늘 읽은 본문의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은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스토리가 서로 대치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6절에 보면은 이미 베들레헴에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찼다라고 하는 것과 일단 충돌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갑자기 막 급하게 아기를 낳게 되어서 여관을 찾지 못해가지고 마구간에 아기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6절하고 이제 맞지를 않습니다. 그죠? 또 하나 맞지 않는 것이 있는데, 왜 요셉이 베들레헴에 오게 됩니까? 1절에서부터 3절에 보면은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그래서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그러니까 호적을 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고향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도 어디로 간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베들레헴으로 요셉과 마리아를 간 것을 보면 요셉의 고향은 어디인 거예요?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이죠. 그런데 베들레헴이 요셉의 고향이다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왜 나사렛에 살고 있는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갔느냐? 그곳이 고향이기 때문에 호적하러 갔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나사렛이지만 태어난 곳은 요셉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향이 베들레헴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를 데리고 자기가 태어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나사렛에 살고 있는 요셉이 실제로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베들레헴은 어떤 곳이냐면 요셉의 조상인 다윗이 태어난 곳이고 그곳은 다윗의 동네이다라고 하니까 조상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마리아를 데리고 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요셉이 베들레헴에 태어났는지 아니면 태어나진 않았지만 그곳이 조상의 고향이기 때문에 간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어디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 가능성도 있고, 혹시 태어나지는 않았다 손치더라도 그것은 조상의 고향이기 때문에 거기로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두 경우 모두 다 베들레헴에 갔는데 묵을 곳을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이에요. 만약에 베들레헴에 요셉이 태어났다 그러면 그 태어난 동네에 자기 친구들도 있었을 것이고 친척들도 있었는데 마리아와 요셉이 갔는데 그 친구와 친척들이 아무도 자기 집을 내주지 않았다? 묵을 곳을 마련해주지 않았다?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너무 삭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만약에 요셉이 베들레헴에 태어난 건 아니지만 조상의 고향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갔다 하더라도 베들레헴은 어떤 동네예요? 다윗이 태어난 동네예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왕가예요. 왕족이에요. 그 왕족의 고향에서 요셉이 그 왕족의 혈통의 후손인데 그곳에 방문하게 되었을 때에 그곳 사람들이 환영해 주지 않고 아무도 집을 마련해 주지 않았다, 거할 곳을 마련해 주지 않았다, 이거는 또 어떻게 해요?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마리아는 지금 임신한 상태인데, 이 임신한 상태는 다윗 왕가의 혈통의 자손이 지금 임신한 상태인데 다윗의 고향, 왕가의 혈통에 있는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그를 반기지 않았다, 그에게 지낼 곳을 마련해 주지 않았다, 이것은 어떻습니까? 말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쭉 해보고 7절을 보면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왜 예수님은 구유의 뉘었고 왜 요셉과 마리아는 있을 곳인 여관을 찾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이 7절의 구절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한번 이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여관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무엇인가를 좀 봐야 됩니다. 여관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번역된 헬라어는 뭐냐면 카탈루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카탈루마는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업 목적으로 숙박을 제공하는 여관의 의미는 아닙니다. 여관이라고 하면 우리는 뭐예요? 돈을 내고 잠잘 곳을 마련해주는 상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곳이 여관이잖아요. 근데 헬라어의 카탈루마는 그런 여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돈을 내고 잠자리를 마련해주는 그런 상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여관의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사용되어지는 때가 있었어요. 그게 어디냐면은 누가복음 10장 3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마리아인 비유를 내용의 일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 있는데 강도 만난 자를 만나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데리고 주막에다 데려다 줍니다. 그죠? 그리고 주막에 데려다 주면서 주막 주인에게 돈도 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잘 돌보아 주라고. 근데 여기서의 주막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돈을 지불하여서 잠자리를 제공하는 그 주막이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 하면은 판도케이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헬라어 가운데에 판도케이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돈을 내고 묵는 호텔과 같은 그런 곳은 판도케이는 맞아요. 이 10장 34절에서는 그런 의미로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이죠. 근데 2장 7절에서 사용되어진 카탈루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판도케이온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카탈루마의 엄밀한 의미를 따라서 우리말로 번역을 해본다라고 하면 어떻게 번역을 할 수 있냐면은 손님을 위한 방,
게스트룸이에요. 게스트룸. 그러니까 돈을 주고 상업적인 목적으로 묵는 여관이라기보다는 손님을 위한 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까탈루마라고 하는 의미의 손님을 위한 방, 이 방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 구절이 또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데요. 22장 10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보세요.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한번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네,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다가오게 되자 제자들을 보내어서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보낼 수 있는 방을 구해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되게 황당한 명령을 하시죠. 어떻게 해요? 길을 가다가 읍내에 들어가게 되면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을 만날 텐데 그 사람을 쫓아가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뭐라 그래요? 우리가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객실을 요구하게 돼요.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이 객실이 돈을 내고 숙박을 할 수 있는 여관과 같은 곳이면은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돈을 내고 지불을 하고 숙박을 요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본문을 보면 돈을 안 내요, 제자들이. 예수님도 돈을 주지 않으세요.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객실을 구해오라고 얘기하세요. 이게 되게 황당한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물동이를 메고 있는 사람, 갑자기 만나자마자 이 물동이 메고 있는 사람 얼마나 황당합니까? 갑자기 물동이를 메고 제자들이 막 쫓아오더니 자기 집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돈도 주지 않으면서 갑자기 객실을 달라고 한다. 만약에 이 물동이를 메고 있는 사람들이 상업적인 목적의 여관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진짜 황당한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의 객실은 뭐예요? 판토케이온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까탈루마라는 것이에요. 이 까탈루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그때 예수님 당시의 집에 어떤 방이 항상 있었냐 하면 손님을 위한 게스트룸이 항상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게스트룸은 손님이 올 때 손님에게 주는 방이에요. 무료로 그냥 주는 방이에요. 그게 그때 그 당시에 관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의 집에 쫓아가서 까탈루마가 있습니까? 우리가 거기서 좀 지낼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은 무례한 요구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게 판토케이온이어가지고 여관 주인인데 가가지고 돈도 주지 않고 객실을 주십시오라고 하면 깡패죠, 깡패 이거는. 그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 문화 속에서 보면은 까탈루마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는 전혀 이상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사람들 집에는 손님이 오면은 그 손님을 대접하기 위한 까탈루마라고 하는 공간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을 지낼 방을 요구한 이 장면은 무례한 요구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까탈루마라고 하는 게스트룸, 손님을 위한 방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팔레스타인의 집 구조를 좀 이해해야 되는데요. 팔레스타인의 집 구조를 보면 이렇습니다. 보통 이제 2층으로 된 집 경우에는 보면은 2층은 사람들이 지내고요. 그래서 방이 2개입니다, 보통. 방이 2개인데 그 방 2개 가운데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까탈루마예요, 까탈루마. 그게 뭐예요? 거기에 영어로 돼 있는데 까탈루마 이렇게 되고 밑에 게스트룸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 방은 뭐냐 하면은 손님이 오면 손님들에게 내주는 방이 까탈루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 집에는 보편적으로 까탈루마가 다 있었던 것이에요. 손님을 위한 방이. 그리고 또 하나의 방이 있는데 방이 딱 2개인데 보통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가 가족들이 지내는 방입니다. 지금 뭐 큰아들 방, 딸 방, 아빠 서재, 뭐 침실 다 따로따로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그냥 한 가족이 다 한 방에서 지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다 한 방에서 지내서 한 방은 가족들을 위한 방, 또 한 방은 뭐냐면 손님이 오면 손님들에게 내줄 까탈루마 방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1층에는 뭐가 있었냐 하면은 동물들을 같이 키우는 동물들을 같이 데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 밖에다가 서구의 개념은 사람이 사는 집과 동물이 사는 집을 분리해 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집 안에다가 어떻게 해요? 동물들을 키웠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낮에는 밖에서 풀을 뜯어 먹기다가 밤이 되면 어떻게 해요? 집 안으로 동물들을 데리고 들어왔죠. 왜냐하면 동물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재산이기 때문에 집 밖에다 둘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1층에다가 가축이 지낼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고 집 안에서 사람들과 가축이 생활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활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손님이 많아지게 되면은 그 까탈루마가 다 차게 되면은 1층도 어떻게 해요? 가축이 있지만 거기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고 하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좀 잘 사는 집의 2층의 경우고
또 많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단층짜리 집이 있었는데요. 실물을 좀 보여드리면 이게 실물을 보여드리면 이런 식입니다. 2층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렇게 민속촌 같은 데에 이렇게 있는 것인데 실물을 가면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까탈루마, 그 다음에 여기는 가족 있는 방, 1층 같은 경우에는 키친하고 가축이 있지만 1층에서도 사람들이 생활하고 지낼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게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2층의 경우는 이렇지만 단층짜리 집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단층짜리 집들의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인 거예요. 보시면은 단층인데 까탈루마가 이렇게 있고요. 까탈루마가 있고 가운데가 뭐냐면 가족방입니다. 그리고는 화면에 보실 때 왼쪽에 보면은 이제 동물들이 지내는 공간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물들이 지내는 공간하고 가족방이 이렇게 붙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동물들이 지내는 데는 그림상으로 좀 보여주시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가족방에서 동물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조금 있습니다. 계단. 그러니까 동물이 있는 곳에는 약간 낮은 위치에 있었고, 그럼 동물이 먹이를 먹는 구유는 어디에 있었냐? 그림 보시면 어디에 있죠? 동물들이 지내는 곳에 있는 곳이 아니라 어떻게 있어요? 가족방 안에 있어요. 가족방 안에. 가족방 안에 구유가 있고 거기다가 먹을 거를 두면은 그림에 보면은 동물이 창 같은 곳으로 머리를 내밀고 구유에 있는 마른 풀들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구조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걸 좀 단면으로 보면 이게 구유가 저기 있죠, 구유가. 근데 구유가 저렇게 따로 이렇게 만들어진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도 있냐면은 그냥 가족방 방바닥을 파가지고 방바닥을 파서 구유로 만드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단면도로 좀 보면 이런 식인 거예요. 객실인 까탈루마가 있었고요. 가족이 머무는 방이 있는데 그 가족이 머무는 방 안에 구유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축사가 있었고 축사에서 고개를 내밀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구유에 있는 풀들을 먹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보면은 이런 팔레스타인의 집 구조를 이해하는 가운데에서 6절과 7절을 보면은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것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예수님이 탄생하는 날의 사건을 재현해 본다라고 하면 이런 것이에요. 요셉과 마리아는요, 호적을 하기 위해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동네였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과 같은 숙박시설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어요. 베들레헴은 굉장히 작은 동네예요. 예루살렘과 달리 굉장히 작은 동네이기 때문에 지금의 호텔이라든가 모텔이라든가 그런 식의 여관은 베들레헴에 거의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도착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친구들이 다윗의 자손인 요셉이 왔구나, 또는 이곳에서 태어났다가 나사렛에서 살다가 오래간만에 고향에 온 요셉이 왔구나 하면서 사람들이 그들을 환영해 줬을 것이에요. 그리고는 그 마을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이 우리 집에 묵어라, 우리 집에서 지내라 라고 하면서 자기 집에 까탈루마를 내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같이 지내다가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차게 되자 출산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출산을 하려고 했을 때에 그 까탈루마에는 이미 요셉과 마리아 이외에 다른 손님들도 까탈루마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여자가 출산을 하려고 하면은 다른 손님이 있는 까탈루마에서 출산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수치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집주인은 까탈루마에 손님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까탈루마가 아닌 자기 방을 내어준 것이에요. 가족방을. 그리고 그 가족방에서 마리아는 편하게 아기를 낳게 되었고, 아기를 낳게 되자 어떻게 해요? 아기를 눕힐 곳을 보니까 보통 구유에는 아마 아기를 낳을 때에도 그 동물이 축사에 있는 동물이 가족방에 머리를 내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치를 했을 것이에요. 그리고는 그 구유에는 평소에 마른 풀을 놓고 거기서 동물들이 먹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자 그 마른 풀이 있는 위에 하얀 천을 덮고 거기에 아기를 놓게 되면은 아기에게는 요람과 같은 편안한 공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 구유에 누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이런 것이에요. 이 구조를 이해하면 7절을 보면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것이 없음이라가 무슨 뜻이냐면은 까탈루마에 공간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지내던, 왜? 그것은 손님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웠다라고 하는 말은 이 구조를 보고 이 집 구조를 이해하게 된다라고 하면 뭐냐면은 가족방에 있는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까탈루마, 손님이 있는 방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나올 수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호적을 하기 위하여서 고향에 방문한 요셉이 묵을 곳이 없어가지고 마구간도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는 보통 어렸을 때부터, 저도 어렸을 때부터 말구유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말구유가 아니에요. 말을 위한 구유가 아니에요. 그냥 가축을 위한 구유, 그냥 구유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말구유로 알고 있어요. 말구유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마구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태어날 곳이 없어가지고 마구간에 가서 급하게 아기를 낳으느라고 놓을 곳이 없으니까 말구유에다가 놓아서 그곳에 동방박사들이 경배하러 왔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새로운 이야기인지 아니면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제가 한국에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정말 열심히 성경 공부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분반 공부 빠지지 않았고요. 요즘엔 안 그러지만 제가 어렸을 때 그 여름 성경학교 하면요, 여름 성경학교에다 새벽 예배가 있었어요. 새벽 5시 반에 어린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스티커 한 장 받으려고 예배에 참석하고 또 집에 갔다가 오전에 또 가서 성경 공부하고, 그때는 교회에서 밥도 안 줬어요. 집에 가서 밥 먹고 왔었어요. 점심 먹고 집에 갔다 오면 또 오후에 돼가지고 또 성경 공부하러 모이고, 막 여름 성경학교 하면 빠지지 않고,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 빠지지 않았습니다. 수련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빠지지 않았습니다. 주일마다 성경 공부 빠지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신학교도 다녔습니다. 근데 제가 미국에 유학을 와서 새롭게 성경 신학을 공부하게 되면서 누리게 된 유익은 뭐냐 하면, 제가 성경 텍스트 자체에 집중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텍스트 자체에 집중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게 뭐냐 하면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하라는 거 다 했는데 그동안 배워왔던 내용 중 가운데 많은 부분들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또 많은 부분들은 어떻게 해요? 성경 텍스트를 가만히 연구하다 보면은 그동안 들어왔던 이야기가 성경 텍스트에 기반을 해서 한 이야기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많이 깨닫게 돼요. 미국에서 와서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제가 한국어 성경뿐만 아니라 이제 원어에 비교해 가면서 제가 항상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 원어에 대한 것을 비교해 가면서 그동안 한국 교회에서 제가 배운 성경 지식이 성경 텍스트에 기반을 하지 않은 것들이 되게 많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예요. 크리스마스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가 가장 중요한데, 이 탄생 스토리도 우리는 성경 텍스트에 기반을 해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작년에 제가 마태복음 본문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올해는 누가복음 본문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데, 마태복음 본문도 그러고 누가복음 본문도 그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의 스토리는 성경 텍스트에 기반을 한 성경 스토리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동안 한국교회는 수적으로 굉장히 많은 성장을 일으켜 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목사님들도 그러고요, 성도님들도 그러고 성경을 텍스트 자체를 연구하는 훈련이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전에 성경을 볼 때는 예수님 태어날 때 당시, 또는 모세가 살았을 당시 그 시대의 역사적인 배경, 그 시대의 팔레스타인의 문화적인 배경, 이집트의 문화적인 배경, 이런 거 고려하지 않고 그냥 성경 공부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잘 몰랐어요 또. 근데 이 최근 몇십 년 동안에 성경 신학이 굉장히 발달하게 되면서 예수님 당시 문화적 배경은 뭔지, 언어적인 특징은 무엇인지, 또는 모세가 살았을 당시의 언어적인 특징과 이집트의 문화적인 특징과 이런 것들은 뭐든지에 대한 것들이 연구가 굉장히 활발되게 되면서, 그 연구 속에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는 것이 되게 많았는데, 그런 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그러고 성도님들도 그러고 성경을 볼 때 어떻게 성경을 보냐 하면은, 그 당시에, 제가 창세기도 지금 강의하지만 창세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의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을 읽는가, 이거를 먼저 좀 이해해야지 성경 텍스트가 이야기하는 게 뭔가를 깨닫고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보냐 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관점으로 성경을 자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대표적으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여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이 시대 관점에서 보면 여관하면 당연히 어떤 곳이에요? 돈을 내고 숙박할 수 있는 곳이 여관인 거죠. 호텔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여관은 다른 의미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시대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태어나는 스토리 자체가 어떻게 해요? 완전히 다른 스토리로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고, 지금도 어린이들에게 보여주는 영상 클립에는 저런 스토리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영화 속에는 저런 스토리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아마도 설교 때도 크리스마스를 설교하고 있는 설교분들도, 많은 목회자들은 지금도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서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도전은 무엇이냐면, 만약에 제가 한 이야기가 정말 새로운 이야기다, 내가 그동안 알았던 것과 또 전혀 다른 이야기다 라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성경 텍스트 중심으로 성경을 보고 있지 않은가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와서 계속 우리 성도님들하고 하고자 하는 거, 내년도 마찬가지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 텍스트를 자꾸 읽으면서 그 텍스트 속에 비하인드에 있는 역사적인 배경과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하면서 성경을 연구하는 수준이 올라가야 됩니다. 목사뿐만, 저도 계속 노력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훈련하고, 전 평생 제가 해야 할 그런 사명은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 스스로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제가 그 성경 텍스트 속에서 막 연구를 하다 보면 느끼게 되는 건 뭐냐면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자라오면서 들은 스토리보다 제가 개인적으로 연구하면서 깨닫게 되는 성경의 이야기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냥 설교를 듣는 것을 통하여서 알게 되는 것도 제가 노력을 해서 열심히 여러 가지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지만 그거 좀 안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각자가 성경의 텍스트를 같이 보면서 깨닫게 되는 그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풍성함이 있는데, 그 풍성함을 발견하지 못하면 정말 예수님 믿는 신앙은 어느 순간엔 되게 좋지만 어느 순간엔 되게 지루해요.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의미가 뭐예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구속의 역사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구속의 비밀과 하늘의 비밀을 다 어디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신데, 문제는 성도인들이 성경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각자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깨닫게 되는 그 풍성함들을 알아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리스도인 교회 역할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오히려 세상에 끌려가는 교회 모습이지 않습니까? 제가 몇 번 얘기하지만 이 시대의 갈등과 분열은요, 교회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은 정말 이 시대가 점점 문화가 발달되어지고 미디어가 발달되면서 분열과 갈등의 상황으로 치닫게 될 건데, 이 분열과 갈등의 상황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모른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해가지고 정말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가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하늘의 비밀을,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향한 열정과 그 말씀을 내가 더 알아야겠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다시 한번 불불듯 일어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의 오시는 탄생의 과정에 대한 오해들이 있고요. 근데 더 큰 오해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한 오해가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크리스마스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크리스마스는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라이스트하고 메스가 합쳐진 말이에요. 크라이스트는 아시는 것처럼 뭡니까? 메시아라는 뜻이죠. 헬라어의 크리스토스라고, 메사이아, 히브리어의 메사이아를 헬라어의 크리스토스에서 영어로는 크라이스트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마스는 뭐냐면, 여러 가지 이제 마스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란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것이 캐톨릭이 처음에 드려졌던 예배, 미사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뭐냐 하면은 예수의 메시아의 미사라는 의미예요. 메시아의 미사.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메시아를 경배하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드리는 예배이다라고. 그런 날이 뭐예요?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크라이스트예요. 크라이스트. 메시아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저는 요즘 세상에 보면은 텔레비전을 보든 뭐 길거리를 다니든 예수님의 생일이 크리스마스인데 사람들이 다 즐겁고 기뻐하는데 예수님이 안 나타나요. 메리 크리스마스도 못하는 나라가 돼버릴 이런 나라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생일 파티에 초대가 됐는데 주인공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세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크리스마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크리스마스는 그렇다 치고, 세상은 그렇다 치고, 크리스마스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깨닫고 그것으로 인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소식을 하나님께서 가장 멀리 알려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목자들입니다. 8절과 9절을 보면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메시아 탄생의 소식을
알려주게 됩니다.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메시아가 태어났는데, 구주가 태어났는데, 메시가 태어났는데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 메시아를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주의 사자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냥 소식만 듣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태어났는데 메시아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소식을 목자가 들을 뿐만 아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라는 것이에요. 어디로? 메시아가 태어나는 곳으로 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자들이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목자들은요, 예수님 당시에는 가장 천민이었어요. 여러 계급들 가운데 가장 낮은 계급이 목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랍비들은요, 성경을 가르치는 랍비들은 이 목자들을 대할 때 목자들은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목자들은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기보다는 그냥 광야에서 양떼들과 함께 생활을 해야 하는, 누구도 목자와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목자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의 사자가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제일 먼저 전해주게 됩니까? 목자에게 전해주게 되는 것이에요. 목자가 그 소식을 듣고 예수 메시아가 태어난 곳으로 가라라고 하는 주의 사자를 들었을 때에 목자는 제가 생각할 때는 기쁘지만은 않았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들을 어떻게 대접할 줄 아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하면은 귀하신 분인데, 왕이신데 그분이 태어난 곳에 나보고 가라고? 그럼 내가 그곳에 들어갈 수는 있을까? 왕이 태어난 곳에? 그곳에 가라고? 사람들이 나를 즐겁게 맞이해 줄까? 아니면 험한 꼴 당하는 거 아니야? 내쫓김을 당하는 거 아니야? 심지어는 고귀한 왕이 태어났는데 어디 부정한 사람들이 여기에 오느냐라고 하면서 나를 돌로 맞아 쳐 죽는 건 아니야? 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도 어쩌면 목자들에게는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의 사자의 말을 따라 목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태어난 것을 찾아서 갔는데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메시아가 태어난 곳은 궁궐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너무나 평범한 집이었어요. 마치 목자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과 별 다를 바 없는 집에 예수가 메시아가 태어나게 된 것이에요. 메시아라고 하면 자기와는 다른 공간에 태어날 줄 알았는데 목자들이 생각할 때 놀라운 거예요. 내가 사는 집과 별 차이 없는 집에 태어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를 만나러 들어가려고 했을 때에 사람들은 너는 부정하니까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없어 라고 비난하고 내쫓는 것이 아니라 환영해 주면서 그 아기,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를 목자들이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만날 뿐만 아니라 목자들은 중요한 일을 마리아와 요셉에게 행하게 됩니다. 16절과 17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주의 사자가 목자들에게 이야기한 것을 마리아와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목자들이 주의 사자를 통하여서 들은 이야기를 전달해 준 것을 잘 기억하고 있다라고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의미심장한 무엇인가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메시아가 태어난 소식을 제일 먼저 듣고 메시아를 제일 먼저 만나게 되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뭐예요? 메시아를 낳은 부모에게 하늘의 주의 천사가 이야기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역할을 목자가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을요 한번 목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아무 자격이 없는 삶을 살던 자신들이 메시아에 대한 기쁜 소식을 듣게 되고요, 그리고 메시아를 만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메시아에게 하늘에서 들은 놀라운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그 목자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목자의 모습이 흡사 무엇과 비슷합니까? 우리들과 비슷한 거예요. 우리들 어떻습니까? 도저히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만나기에는 도저히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목자들처럼 우리에게도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복음이 전해진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요, 예수님을 경배하게 되고요, 그리고 경배하고 예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하늘의 놀라운 비밀들을 깨닫게 하심으로 그 깨닫게 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도저히 자격이 없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도저히 자격이 없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되고 깨닫게 된 그 비밀을 이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긍휼이 바로 은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온 인류와 우리들에게 부어주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서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회복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 자격이 없는 자에게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 아까 찬양했지만 찬양하게 하시고, 찬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은혜를 깨달으면 감사해요. 은혜를 깨달으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됐다는 자체가 뭐예요? 감사해요. 은혜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은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정말 이것이 감사한 일이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저는 코로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제 자신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번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느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감사가 사라졌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이 시대 속에서 불안해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으면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기쁨과 감사의 회복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통하여서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경배하게 하시고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비밀을 전달할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으로 인한 우리의 삶의 기쁨, 평강, 이것이 회복되어지게 되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참 크리스마스지만 코로나로 우리 성도님들 못 만나서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 이 한마디 못하는 게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또 한 주간을 보낼 때에 정말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다 안다라고 생각하죠? 교회 20년, 30년 다녔기 때문에 성경 다 알아 이렇게 생각해요, 많은 성도님들이.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가만히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다 보면은 제가 이미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더 놀라운 이야기들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가는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두렵고 염려 가운데 있는 이유는 자격이 없는 자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주님의 은혜로 인한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감사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격이 없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이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보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크리스마스뿐만 아니라 우리 평생을 다하여서 매일매일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기를 영적으로 이겨나가며 승리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힘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도와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가운데 불평도 있고 불안함도 있고 염려도 있고 두려움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은 아닌지 돌아보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나 큰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늘의 비밀한 것들을 깨닫고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채 이 땅에서의 삶에 만족해하고 이 땅에서의 삶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려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한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크리스마스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크심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신가를 깨달으며 기쁨과 평강이 회복되어지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귀한 비밀들을 우리가 더 사모함으로 우리가 평생을 다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들을 깨달아가는 기쁨이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